자, 이번 시간에서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그 무지, 그리고 완전히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성경 오역, 이런 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이만희 씨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이만희 씨를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만희 씨가 만든 이 신천지라는 곳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엉터리인가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신천지 교인들은요, 이만희 씨가 성경을 아주 해박하고 능통하다, 이렇게 신뢰합니다. 또 신천지 교인들은 그가 보혜사이고 이긴 자이고 증인이라고 믿고 있고, 또 예수님 혹은 성령 혹은 천사에게 계시를 직통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를 그 이단 상담소를 통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 이만희 씨는 성경에 대해서 매우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웃을 수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 지식조차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단지 그가 다녔다는 여러 이단들에게 배워왔던 잘못된 교리들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기 위하여 성경 교리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교리 자체가 엉터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책에 대해서, 생명록 생명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 앞에 보니까 성도들은 맹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뿐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반드시 참목자에게 물어 확인해야 된다. 이 참목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만희 씨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이만희 씨한테 물어봐야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 생명책에 농명된 여부를 알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분은 아시겠죠? 자, 빌립보서 4장 3절을 인용하면서 빌립이 동역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는요, 빌립이 쓴 게 아닙니다. 이거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아요. 이거를요, 제자 빌립이 쓴 것을 빌립보서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 동역자들이 이미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 것을 봐. 자, 이렇게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생명록을 참목자인 이만희한테 물어봅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참 웃지도 못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는 맹종과 같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참목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 빌립이 동역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죠. 빌립이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이만희 씨한테 물어보라고 어디는 성경에 나와요?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이 북쪽, 에게해 북쪽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를요, 이 빌립보를 아마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또 이 책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진상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두 성구에 따르면 처음부터 단지파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브라임산은 단지파가 차지한 북쪽 산지이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멸망자의 군대임을 누가 짐작이나 했을 것인가. 단지파는 예수의 12제장주 유다처럼 마귀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준비된 지파였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전 기둥을 넘어뜨려 당일에 그 백성 3천을 죽였던 산도도 이 단지파의 후손임을 아울러 기록하자. 여기서 참 웃지도 못할 얘기가 나오죠. 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대부분 압니다. 에브라임 산이라는 것은요, 단지파가 차지한 북쪽 산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에브라임 이 지파하고 에브라임 산은요, 단지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단지파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멸망자의 군대입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나오는 멸망자의 군대는 로마의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무슨 언제 단지파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에워싼 군대였었어요? 이런 적 없습니다. 또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전 기둥을 넘어뜨려 당일에 백성 3천을 죽였던 삼손도, 여기 삼손이 성전 기둥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웃지도 못할 얘기죠. 이때는 이 삼손이 이 무너뜨린 이 성전은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3천을 죽여요. 언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 3천을 죽였어요? 웃지도 못할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거짓말을 쓰고 엉터리를 쓸까요? 그리고 신천지교인들은 왜 이런 귀절을 읽으면서 아멘이라고 그럽니까? 여기 삼손이 누구냐? 바로 유재열 씨를 얘기합니다. 이 계시록의 실상에서 보면요. 자, 이것은 나중에 또 밝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웃지도 못할 얘기가 나오죠. 에브라임 산을 단지파가 차지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멸망자의 군대가 단지파이다. 삼손이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 3천명을 죽였다. 자, 여기 우리가 성경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하나의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팔레스타인 중부의 높은 구릉지대를 말한다. 에브라임 산지는 단지파가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그 팔레스타인 중부의 여러 산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주장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중앙 요단강 하류서편,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있는 지역, 울창한 산림이 있는 지대를 가리킨다 얘기하죠. 자, 예루살렘을 에워싼 군대가 단지파이다. 단지파는요, 에스겔 이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죠. 우상 숭배로 멸망된 지파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멸망자의 군대는 단지파가 아닙니다. 단지파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 이거 유대인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 교회사에게 나와요. AD 70년에요.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킨 사건이 실제 유대 역사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이것이 웃지도 못할 얘기입니다. 이게 단지파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완전히 무식하다 못해. 이거는 뭡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만도 못한 실. 영화도 못 봤어요? 삼손 영화들. 삼손이 이스라엘 성전을 넘어뜨렸다고요. 그리고 그 백성 3천을 죽였어요. 자, 여기 사사서 16장 27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요.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 뭐 나옵니까?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성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마지막에 이 블레셋 사람 기둥에다 묶어놓으니까 그 기둥을 당겨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었어요. 이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요. 웃지도 못할 얘기죠. 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만희 씨의 그 실상은 이 삼손이라고도 합니다. 유재열 씨를요. 엘리야라고도 해요. 이 유재열 씨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삼손이라고도 비유하기 때문에 이만희 씨는 유재열 씨가 첫 번째 사사락을 멸망케 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삼손이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죽인 배교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엉터리 거짓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만희 씨의 실상 자체는 거짓말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무너뜨린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성전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솔로몬 이후에 만들어져서 솔로몬이 만든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었었어요. 자, 삼손은요, 다윗 솔로몬 시대 사람이 아니었고 사사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참 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자, 요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진상책을 읽어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 이게 나옵니다. 이 귀절을 보고 이만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예수고 또 아들은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즉 이만희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웃지도 못할 얘기고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거 무슨 뜻이냐라고 읽어봐라 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아버지 외에는요 아들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걸 초등학생도 이거를 해석을 해요. 자, 이게 주어가 뭐냐? 한번 더 해석해 봐라. 누가 아버지를 안다는 거냐? 아들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자, 이 두 주어가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이 두 사람이 복수가 될 수도 있죠. 두 사람이 아버지를 아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아들과 또 아들이라고. 아들과 또 아들을 주어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을 아들과 또 아들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이만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건 누굽니까? 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 이 사도들이 바로 성경의 기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는 뜻이죠. 이걸 또 아들 그래놓고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만희를 새 요한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NIV 성경을 볼까요? The Son and those to whom the Son choose to reveal him. 자, 여기 Son과 복수명사 those whom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웃지도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그러면 이만희 씨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들과 그리고 아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웃지도 못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만희 씨의 성경 이 주석 이 진상 뭐 실상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웃지도 못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들을 앞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